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싱어게인이라는 음악 프로그램,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시즌 3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다른 TV 방송들은 잘 안 보는데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들도 잘 보지 않는데 이 프로그램은 본방송을 못 보더라도 재방송이라도 꼭 챙겨서 보는 그런 방송입니다. 제가 다른 음악 프로그램은 보지 않으면서 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꼭 챙겨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냥 단순히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누가 잘하나 1등을 누가 1등 하나 1등을 가려보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물론 1등을 결국은 가리기는 하지만 1등을 가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숨어있는 무명 가수들을 불러내서 노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노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데 제가 의미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경연을 하는 가수들을 보면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은 어떻게든 자기가 이기려고 내가 꼭 기를 쓰고 저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겠다 하는 그런 승부욕들이 있는데,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겠다라는 그런 승부욕이 아니라 서로 응원하고 잘하도록, 서로 잘하면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기왕이면 내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로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진정한 가수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상대방이 남이 실수하면 내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도 남이 실수하면 안타까워해주고, 또 남이 잘하면 내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데도 남이 잘하면 정말 잘했다고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하면 마음 아파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 경쟁 상대인데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하면 진정 어린 박수를 보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동료 가수들 사이에 보이면서 정말 귀한 프로그램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꼭 챙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주간에 결승전 마지막 무대가 있었는데요. 결승전 무대를 하면서도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하고 아쉽게 탈락한 사람들을, 또 그 가수들을 불러와서 축하 무대를 꾸미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중도에 탈락했으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또 안 할 법도 한데, 또 다들 기쁜 마음으로 와서 결승에 올라간 사람들을 축하하며 또 그 축하 무대를 만들어주는 또 그런 모습들, 또 프로그램 담당자들도 탈락했지만 탈락한 사람들 한 번이라도 더 무대에 서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듀서의 그런 마음들도 보이고, 참 아름답고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경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어쩔 수 없이 승자와 패자를 가려야 합니다. 점수를 줘야 하고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점수를 매겨서 누가 잘했다라고 등수를 가리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떨어진 사람에게 위로를 아끼지 않고요. 또 앞으로 더 좋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쳐야 되고 어떤 부분을 더 연습해야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조언도 해주고, 또 노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나면 1등을 했건 중도에서 탈락을 했건 모든 참가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게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의 가수 인생에서 큰 위로가 되고 또 큰 도전이 되고 큰 성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속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지만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제기동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해가지만 내가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업적만 쌓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잘하면 박수도 쳐주고 하면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궁극적인 위로자는 주님이 되시고 궁극적인 위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들도 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위로를 교훈 삼아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경험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이 1장에서 39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고요. 남왕국 유다도 아수르 뒤에 등장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해서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70년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포가 이사야서 40장에서 52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중에 일부인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위로의 말씀, 그것은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최근에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나눈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또 보았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되었던 죄에 대한 형벌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사함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사함,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을 포함한 인류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고통의 근원이 되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로 허덕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근원적인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허덕이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52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을 살짝 건너뛰고 54장부터 66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위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찬란한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은
그 앞부분 이사야서 40장부터 52장까지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에 대한 메시지와 또 뒤에 이어지는 54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찬란한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앞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환되는 그 변화의 절정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 세 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앞에 끼워서 같이 보았는데요. 5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2장 1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종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하면서 종을 이야기하고 그 종의 형통과 존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성경들을 읽은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좀 다녀서 성경에 대해서 좀 들은 사람들은 이 종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여기서 종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라는 데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이 실제로 누구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들이 갈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에서 메시아를 비유하는 많은 그런 단어들이 있고 인물들이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는 대상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특정 인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은 30에 팔린 것처럼 요셉도 사랑하는 형들에게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견디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요셉도 애굽에서 종살이와 감옥 생활의 그런 고통을 견디고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을 극심한 가뭄에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라고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요셉이라는 인물, 성경에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지어낸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요셉이 존재했고 그 요셉이 예수님을 메시아적인 사역을 비유로 예표로 보여주는 샘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2장 12절에 나오는 내 종이라고 표현한 이분 그리고 53장에서 계속 그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종의 모습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론적 비유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신학자들 사이에 그러면 비유적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이사야 이 시대에 내 종이라고 표현한 실제 인물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실제 인물이 누구냐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생각들이 갈리고 주장들이 갈리고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저마다 다 신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종이 누구인가, 역사 속에서 누구인가 하는 것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사야 시대에 누구나 다 아는, 여기서 내 종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은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누군가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통당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대신 감당하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그가 누군가를 밝혀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리고 저마다의 주장들을 내놓지만, 우리는 굳이 그가 누구인가 알려고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알려고 해도 알 길도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존재, 많은 어떤 기록에 누구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닌 그를 우리가 정황만을 가지고 찾아낸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 52장 13절을 통해서 더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며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실제 누구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예표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에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누군가가, 실제 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은 하나님의 종이 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지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한 모습으로 안타깝게 서 있지만, 그의 높아지고 존귀한 모습을 보고 세상의 왕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14절과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은 이사야 53장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격적으로 53장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종의 모습을, 그 시대에 있었던 종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나갑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투영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종은 죄가 없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가 죄가 없는 의로운 종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에도 보면,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중간쯤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자신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듯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은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기꺼이 그것도 자원하여서 대신 짊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군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인물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사야 시대 당시 종으로 불리던 사람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그가 고난당하는 것이 그 자신의 죄값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불리우는 역사 속에서 그 인물이 고난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거 잘못해서 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손가락질을 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가 고통당한 것은 죄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그 죄를 대신 지고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죄의 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졌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네 번째, 종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진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했고요. 또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고통당하는 것이 여호와의 기뻐하는 뜻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 뒤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 포로의 고통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로 인한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영적인 고통의 문제,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지만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실행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종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중간쯤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땅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0절에는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역사적인 인물인 종으로 표현된 그 사람이 그 시대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음을 의미하고요. 2차적으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문제로 허덕이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로 근본적인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자기의 죄의 문제로 허덕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경황이 없습니다. 겨를이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씻어낸 후에는 더 이상 죄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발목 잡히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존재적인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육체적인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죄사함의 기쁨과 영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에서 허덕이던 존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위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포로되고 억압되었던 그 속박에서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위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육적인 위로와 영적인 위로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위로를 주는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만 전해야지 왜 교회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다른 일들을 하는가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선을 행하고 도시락 봉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고 하는 일에 치중을 하면 복음은 안전하고 왜 쓸데없이 밥 먹는 게 빵이 중요하냐? 빵을 주는 것이 중요하냐? 왜 복음은 주지 않고 빵만 주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복음도 주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또 육적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적인으로 다가가서 육적인 위로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또 복음을 완전히 외면한 채 세상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그런 위로에만 치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양면성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위로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반대로 육적인 위로만 하고 영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기 원하는 위로는 영적인 위로와 육적인 위로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영적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죄에 허덕이는 그들을 복음으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육체적인 고통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필요한 육적인 위로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대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주시는 영적인 위로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여러분의 어깨를 내어주고 그래서 기댈 수 있게 해주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잡고 함께 울어주고 육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또 육체적인 위로도 함께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신 또 위로를 육적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슬픔 당한 사람들,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허덕일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적인 위로와 영적인 위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영적인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살이에 지쳐서 허덕이고 있는 힘들어하는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허덕이게 되면 우리의 고통으로 짓눌려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고통의 짐을 덜고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또 돌아보며 그들의 고통에 관심 가지고 또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